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은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차세대 우주만원경으로 촬영한 그러한 사진이죠. 저 우주는 그냥 있을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창조한 창조자가 있어요. 그냥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 안다면 그냥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주와 자연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그래서 많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그 크기와 우주의 면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좀도 아니고 티끌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크기를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질문 던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한 질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가장 힘든 순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냐는 말이에요. 이걸 믿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내용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지도를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저 지도 속에 크게는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붉은 글씨 라인으로 쳐놓은 구스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 남부 밑에 찍으로 서남쪽에 있는 쪽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맨 위쪽에 존재하는 아수르가 근동 최대의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껴있어요? 예루살렘, 다른 말로 유다가 껴있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이제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 애굽 남쪽 맨 밑에 쪽에 있는 구스는 아프리카 국가로서 BC 20세기에 형성이 돼요. 그리고 BC 715년경에 애굽을 통치합니다. 당시에 이사야가 구스를 예언할 당시에는 구스가 애굽의 25왕조를 건립하고 전 지역을 다스렸어요. 본래는 애굽이 구스를 다스렸으나 점점 구스가 강성해지면서 전 지역을 다스리는 막강한 밑에 지역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맨 위쪽에는 아수르가 강국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두 강국이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배경을 먼저 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근동의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맨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사네립,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어떻게 하느냐? 정복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로 유다를 침공하고 2차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어요. 이런 단계. 그러므로 애굽을 지배하던 구스가 맨 밑에 지역에 있는데 이 구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중앙에 있는 유다가 점령돼 버리면 누가 위험해지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점령해 버리면 누가 위험해져요? 구스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모든 자국의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서 나를 점령하는데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협력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스의 자국민들이 군대를 소집한 다음에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스의 사신들이 유다에 와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스의 사신들에게 말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위기를 만난 사람들, 구스 사람들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저 아수르의 과시하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돌아가고, 그걸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렇게 적용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기를 만난 구스를 향해서 던지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슬프다예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위기감을 감지한 구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총동원의 방법을 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스의 처지 입장에서는 유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절실했었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주변 국가들에게. 이렇게 해서 위기를 어떻게 넘보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기를 모면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위기적인 상황이 딸지라도 위기가 넘어가게 돼버려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섭리를 깨닫게 돼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유다의 도움을 청하러 온 구스 사신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 하느냐, 이런 말을 던져요. 2절에서 갈대벨의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내용을 보면 애굽에게 지배를 받던 구스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애굽을 지배하자 아수르를 막아낼 책임이 생긴 거예요. 왜? 1등과 2등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2등은 1등을 이겨야 되고 1등은 1등을 지켜내야만 되는 상황. 아수르가 1등이고 구스가 2등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당시의 구스에서는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편했던 것이 뭐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즉 아수르를 마음에 들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아하스 왕이 죽어요.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고 다음으로 반아수르, 아수르가 싫어요 라고 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히스기야가 등장하기 때문에 구스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해도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런데 당연히 유다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당신이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게 당신 사는 길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안 된다, 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소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이 말을 얼른 읽어보면 마치 구스의 왕이 구스의 사절단을 보내면서 너희들 힘을 내라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이 내용은 구스의 왕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가 구스의 사절단에게, 사신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신들에게 되어 있지만 원문 원서에는
이르기란 말이 없어요. 이르기란 말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번역한다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는 구스 나라여, 이 얘기예요. 너희들의 사신들이 왔는데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방 서쪽을 밀고 내려오면은 누가 임하느냐? 구스, 애굽, 유다까지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유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왜 이사야는 구스가 오는 것을 반대하고 돌아가라고 반대하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돌아가라. 이유가 뭐냐면 구스와 유다가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은 구스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유다 예루살렘도 아니라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바라보고 지켜봐라. 너희들 할 거 없으니 돌아가. 이 얘기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사뭇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쁘게 해서 일을 망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처럼 구스가 유다에 와서 사신들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얼른 보기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여호와가 구스 사람들이 온 것을 바라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운 운무 같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불안해 보이지만 나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그러면서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뭐 한다고요? 본문 띄워놓으세요. 4절 띄워놓으시면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뭐 한다고요?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 감찰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떻게? 쬐이는 일광, 태양이 곡식에 쫙 빛을 내리칠 때 표시하지 않지만 조용히 내려서 식물에게 큰 도움 되듯이.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가을에 뭐가 같이요? 운무가 뭐예요? 구름 문자, 구름이 덮여서 모든 것을 진행하듯이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사신들에게 하는 거고 이사야가 사신에게 전해주고 그게 돌아가라. 너희들 할 거 없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아수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응답을 줘야 되는 상황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죄야 하고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원방주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답답해.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사진 한 장 보시면 저게 뭐죠? 뭐를 심은 거예요? 벼 심었어요? 뭐 심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
뭐를 심었단 말이에요. 뭐. 근데 저기에 지금 가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심어본 사람은 금방 안 해요. 있는데도 똑같아요. 그냥 저 때는 가라지를 뽑을 때요, 그냥 둘 때요? 그냥 둬라. 하나님이라시면 그래요. 저렇게 가만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둘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뽑을 때 언제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세요. 저 때예요. 바로 저렇게 뽑을 때요. 저 상황이 세서 가라지구나, 그것이 보여요. 물론 피라고 그래요. 피. 이렇게 말하는데, 자,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한정적인 침묵을 할 때가 있어요. 목적을 두고 한정적으로 조용히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일 안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지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고 원망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믿어야 되느냐? 우주가 그냥 있는 걸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자전과 공중과 모든 힘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노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 심장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어떻게 들려요, 심장 소리가? 근데 자기는 심장 뛰고 있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대고 있으면 쿵쿵쿵 울리잖아요. 물론 부정맥은 더 세게 들리기 하지만 그렇게 느낀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침묵의 시간, 슬프다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도 있지만 어떤 시간도 있냐?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뭐 할 때가 있어요? 드러낼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럴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요. 산들의 길을 꽂아놓고 봐라, 나팔 소리 들을 때 너희 들어라, 이 얘기를 할 때가 온다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거민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온 세상은 산 위의 깃발을 바라봐라. 그때 내가 말할 것이다. 나팔 불 때에 내 소리를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 시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언제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절을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뭐하고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뭐할 때, 이거할 때 내가 무엇으로?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게 하겠다. 그게 누구냐? 아수르의 심판은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여러분 성장 과정 아시나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저게 뭐냐? 포도알이 맺히는 과정이에요. 꽃이 피고 하나, 알갱이 하나가 꽃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익어져 가요. 그리고 팔각 아주 검정으로 색깔이 변한 다음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저렇게 익어져 가고 다 할 때 내가 낫으로 뭐 한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스가 걱정하고 유다가 걱정하고 애굽이 걱정하는 아수르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초토가 될 때가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초토가 되는 상황을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섬뜩할 정도로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의 시체를 독수리가
여름에 독수리가 먹고 겨울에는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하나님이. 누구를? 아수르를.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즉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에게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군대를 몇만을 다 몰살시키죠. 18만 5천 명은 다 전멸시켜버려요. 피바다가 돼요, 완전히. 야, 이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구스가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막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좀 도와달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가라 해서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바로 7절을 느낀다는 거. 7절. 어떻게?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이던 나라에 창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의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러 온다? 드릴 힘을 가지고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네.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앞에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까? 이 질문.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늘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 의심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고요. 왜?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때, 한정적인 목적을 위해 침묵하는 그 침묵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망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를 보면서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의심하고, 내 곁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도 믿지 못해서 의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네가 하기 전에 내가 한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누굴 구출하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을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참 저걸 제가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어느 날 소우리에, 그러니까 어미소, 암컷, 수컷, 그리고 새끼 송아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고 새끼 송아지가 바닥에 앉아 있는데 불이 난 거. 이게 그만 어디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잘 구분이 안 가지고 오른쪽 가운데 밑에 부분 보면 저기 새끼 송아지가 뭘 덮어놓은 거예요. 쳐가지고.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수 송아지는 멀쩡, 어미 소는 아빠 소는 멀쩡 바라보고 있고, 어미 소는요 그냥 뛰어가더니만 불난 곳에 어떻게 펄푸덕 앉아서 불을 꾹꾹 꺼요. 참 저것을 보면 모성애가 훨씬 강한 것을 봐요. 모성애가 불이 나고 있는데 어미소가 불난 집단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냐? 동영상을 보면 새끼 송아지를 바라봐요. 안전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 몸에 뒤로 가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는, 털이 타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 보세요. 소는 불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새끼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도 일어서지 않아요.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불을 끌 때 그제서야 불이 진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돕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답답한데요 하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침묵하는 순간에도,
떠들썩한 순간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셔요. 어떻게? 소에 비하겠습니까? 소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만들어 가시고 그분은 성숙하게 하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함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